성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성탄에 있어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사건, 이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 이 성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이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고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우리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두시고 함께 하시는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속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은 부연 설명하기를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했는데,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근데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로고스는 우리 그 헬라 배경으로 많이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 배경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로고스라는 것은 히브리 창세기 1장의 그 히브리 개념에서 이 말씀이신 이 로고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선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갑자기 어느 순간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타락한 죄인인데, 그 선지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사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 우리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 육체를 취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말했잖아요. 창조주시오.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단 말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그분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인데, 타락한 죄인인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성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근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고 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신으로서의 그 성품, 신성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됨을 버리지 않으시고, 즉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인성을 하나 더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성을 갖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신성에 인성을 덧붙여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지금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35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네,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네,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리아, 완전한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에 보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자, 여기 중요한 게 전환되지 않는다. 두 번째, 혼합되지 않는다. 세 번째, 혼동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원래 신성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대속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신성을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신성의 인성을 취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 됐는데 신성과 인성이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약간 이 거리를 두고 약간 동떨어져 있다. 가까이 계시긴 한데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돼도 안 돼요. 그리고 신성은 하늘에 두시고 인성만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안 되고,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심으로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서로 결합되었는데 신성과 인성이 일정 기간 동안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고 분리되거나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신성만 있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돼요. 결합이 된 상태에서 이게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혼합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지도 않고 혼동되지도 않고 이게 뭔가 이게 신성인지 인성인지 불분명하고 혼동되어서도 안 돼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분리됨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사건이 뭐냐?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되셨느냐? 하나님도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도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셨냐?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때가 되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성육신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지만 성육신과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속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는 지금도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그 은혜를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부터는 지금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도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지금도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죄 선언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들이,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을까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때부터만 예수님이 활동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선제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중보자로서의 그 삶을 공적으로 사신 것.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성취를 하신 것. 그리고 성취하신 이후에도 재림 때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며, 이 간구하신다는 말은 변호하는 거예요. 핵심은 변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거 하고, 예수님이 지금 중보 기도하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돕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차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차원에서 성령이 지금 우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할 때 그 간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 이런 걸 돕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을 간구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이 대속을 통한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걸 듣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그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청년들이 각 세대마다 자기가 그 세대 가운데서 그 기간, 인생의 그 과정 중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이런 설명하시더라고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비참함을 겪으며 죄의 고통을 겪으면서,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그걸 안 겪냐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걸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건 있죠. 우리는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있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실제적으로는 이 땅의 고통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으며 현재 살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매일 매순간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제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살아가면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죠?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현실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며 살고 있죠. 그죠? 예수 믿어도,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이 현실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과 내 옆에서 정말 나를 진짜 위해주는 몇몇 사람들, 이거 의지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잖아요. 그러면 저는 참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예수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참 용감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나는 힘들 때 저는 사람의 위로를 얻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힘을 얻는 게 훨씬 크거든요. 저한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게 있죠. 좋은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 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힘이 되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또 많이 힘이 되진 않아, 사실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명히 힘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크게 힘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잠깐 좋은 분들 만나 대화 나누고 위로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또다시 집에 가면 또 마음에 또 무거움이 또 생기고, 또 여전히 혼자 같은 느낌,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느낌, 이 느낌이거든, 또다시.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진짜 믿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또다시 힘을 내고 생각을 고쳐먹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힘을 얻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 인생에서 교회를 딱 교회라는 존재를 삼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딱 빼버려.
자, 이걸 빼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을 빼고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제 난 내 삶에 교회가 없어. 저는 이게 그죠? 저는 이게 생각이 안 돼요. 이걸 빼고 어떻게 그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 지금 이거는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걸 뭐 아예 맛을 못 보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이 고민은 없겠지만, 그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어도 힘든 게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유가 똑같습니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평강,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세상에는 이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도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이걸 크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중국도 만든다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그런데 성탄과 관련된 찬양 또는 이런 캐롤송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안 튼다, 못 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는 가사의 내용이 예수님 얘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 노래는 못 틀게 하되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장식 이런 거는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그죠?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지 즐거운 명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모르겠지만 어제도 크리스마스 이브 그죠? 어제 또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또 사람들은 또 즐기고 놀고 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분의 오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육신은 이전까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 이게. 그게 2000년 전에 우리가 천지 개벽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건은 사실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2000년 전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영혼과 몸을 취하셔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 인카네이션, 이 사건 외에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사건 자체가 없어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결코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여보,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이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낮아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근데 왜 낮아지셨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부패한, 삐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모든 이 세상의 질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게
올바른 상태. 그죠? 우리 이게 이런 올바름, 이런 그 화두도 있잖아요. 올바름. 올바른 건 오직 하나님 올바른 건.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올바른 거거든요. 그 올바른 상태, 심히 기뻐하던 그 상태, 그게 깨졌거든요.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바로 잡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 육신이 되신 그분, 그분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한다.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법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이 딱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 임마누엘의 상징, 이게 성막이요 성전이거든요. 신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막이 되시고 참된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나 개인에게 임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얼마나 많이 느끼냐면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진짜 조금 더 용납하기 싫어하세요. 조금 죄와 관련된 건 하나님이 조금도 인정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진짜 엄청나게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쓰는 용어는 죄를 혐오하신다. 미워한다는 말과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 말과 나는 너를 혐오한다 이 말 어느 게 더 셉니까? 혐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구나. 죄를 진짜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타락했잖아. 타락해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범죄했다,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더럽다 이렇게 더럽다. 인간은 더러운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실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럼 성육신 하실 때 그냥 좀 영광스럽게 오시면 안 됐을까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잖아. 동방박사, 그죠? 그리고 뭐 목자, 몇 사람 외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사람들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다 우리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거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인간, 뭔가 이런 인간이 올 때 좀 예수님이 막 왕처럼 황금 마차를 타고, 그죠? 막 거대한 병거를 가지고 그냥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칼을 탁, 이게 막 번쩍번쩍이는 칼을 들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도록 압도해서 사람들 나이가 하나 앞에 까불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항복하도록 그냥 만들어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잖아요. 그냥 목수로 사십니다. 목수의 집안에 태어날 때도 좀 약간 뭔가, 그죠? 왕족으로 태어나든지 무슨 귀족으로 태어나든지 그런 집안에 태어나야지 좀 사람들이 무서워할 텐데, 이름 없는, 그것도 어디서 삽니까? 나사렛 출신, 나사렛 가장 꼴짝이, 서울 수도권 예루살렘, 그다음 그죠, 지방 갈릴리,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그 가보나움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나사렛, 가장 꼴짝이 중에 꼴짝이, 여기 떡 태어났어. 근데 그것도 목수야. 가장 하찮고 낮은 초라한 사회적 지위가 없는, 그걸 30년 동안 사세요. 야, 저는 이상하더라고. 30년을 그렇게 사시고 3년만 딱 그죠, 공적 삶을 사시고 그건 떠나시잖아요. 그죠? 오신 김에 빨리 좀 빨리 막 그죠, 한 9살 때부터, 아니 한 5살 때부터 막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막 이랬으면 사람들이 빨리 좀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그냥 목수로 30년 동안 그냥 조용히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준 사람도 아무도 몰라 그 나사렛 예수가 있는지도, 그렇게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죠? 다 제자들을 보면 다 제자들이 다 뭔가 하자 있는 사람들이다. 하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이게 주류에 있는 이런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막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상한, 좀 뭔가 하자가 다 있어. 그 12명 데리고 막 다니면서 하는데, 그죠? 주류층에는 아무런 그런 게 반향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끝은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야. 저주의 죽음. 반란죄 지어가지고 가장 극악 무도한 큰 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비칠 때는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못 박혀 죽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죠? 이렇게 막 나타나서 막 영웅처럼 막 이렇게 막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죽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여러분 나타내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분을 통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준 존재예요. 독생하신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는 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웠더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모세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딱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곧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고 두려워 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본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가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나갈 때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벌벌 뜹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지금 멀리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이렇게 컵을 이렇게 모세를 손으로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딱 지나가고 나서 이제 등이 보일 때쯤에 손을 거두어서 지나가고. 그 모세가 본 거는 하나님을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등을 본 거.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뒷부분을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사실은 예수님을 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손으로 그 하나님을 만진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에 계시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전체가 반응이 안 돼요. 반사하고 반응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분의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는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 14절 끝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은혜가 뭔지도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할 거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구체화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도 어떤 존재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한 존재야. 그래서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건 이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신 그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착한 행실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와 진리를 온 세상에 여러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른 걸 봤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 우리 그죠, 구원, 은혜, 생명, 소망, 영광, 그죠, 믿음,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는 이기적, 그죠, 사이비, 이런 거. 그게 가장 크게 담겨 있는 그 단어였어요. 이기적이다, 사입이다, 그죠? 거짓, 이기적, 이런 거. 그리고 외식,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고 천지의 창조주를 보여주는 존재가 교회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를 생각할 때 가장 큰 단어가 사이비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통계거든요, 통계. 사이비가 크더라고, 사이비. 기독교를 사이비로 보더라고요. 교회는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는 존재인데 지금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교회가 사이비로 비치다 보니까
교회가 이기적이고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지가 개벽하는 성육신이 있었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너무 무관심한 거.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무관심해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은 다 무관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관심하고 세상 사람들도 무관심하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겸손의 나귀를 타신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서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인류 역사의 중심, 구속사가 인류 역사의 중심 줄기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건데 세상은 도통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에요. 천지를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약속하면서 말라기 성경까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거쳐 드디어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드디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는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 이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인류 역사의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재림, 초림이거든요. 성육신 사건.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창조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중간에 성육신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나요? 성육신 사건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건인데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 성탄절에 다들 무관심하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무관심한 거예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이비라고 비치는가? 이거 깊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만이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어야 되고 교회가 지금 그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고 교회가 지금 이 은혜와 진리를 온 세상에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고 근본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하는 이 사건의 첫 출발점 회복의 시작점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작업을 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이비라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자. 초대교회는 칭찬을 들었잖아요. 세상이 교회에게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굳건하게 붙들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한다. 증언.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다.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증언할 자. 세례 요한이 증언자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 8절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언해야 돼.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성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어떤 걸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몸 된 지역교회가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은 전도하는 시간이 되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성육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물론 우리가 365일 전도해야 되지만 특히 성탄절 하루를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데 이 날을 잘 보낸다는 게 어떤 걸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지금은 당장 잘 못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예배는 우리 헌금은 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헌금을 잘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의미를 마지막 한번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성탄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게 성육신으로부터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이제 완성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마귀를 멸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창세기 3장 15절의 직접적 성취가 이 바로 성육신이다. 두 번째는 이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이 원수 관계가 되었잖아요.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 성육신이다.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함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건이 뭐냐? 이것이 성육신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혈과 육을 입으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한 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인카네이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낮아져서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우리에게 죄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걸, 참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인카네이션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사이비 소리를 들을까? 교회가 세상 속에 낮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낮아져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게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이런 지경에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탄은 죄와 사망에 대한 이 승리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적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가 실제로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선포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전에 뭐 하시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 다르게 얘기한다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고 나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 자체, 이 사건 자체가 뭐예요? 임마누엘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첫 시점이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 그 성취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성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서막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